가끔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단지 세상과의 거리두기 때문만은 아니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시고 계신 걸지도 모릅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아무런 소음도 들리지 않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작은 울림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시편 127편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9절은 단순히 자녀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사람의 존재를 비유하는 말씀으로도 깊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화살은 그냥 있는 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당기고 조준하고 보내는 이에 손끝에서야 비로소 날아갑니다. 그러므로 화살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으며 고요한 훈련의 연속입니다. 혼자 있느니 시간들이 고독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용히 당신을 당기고 계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관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무가를 비우게 하시며 이 시기를 통해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화살은 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순간까지 모든 균형과 긴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처럼 지금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정확하게 조준하고 계시다는 사실은이 시간을 더 이상 공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의 골방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놓아야 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도 필요 없이 어떤 위로도 없이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려오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 순간들이 쌓이면 비로소 준비된 화살처럼 똑바로 날아갈 힘이 길러집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하셨으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이 말씀은 조용히 있음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고요한 시간을 피하려고만 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시간에서 구원과 힘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준비는 격렬한 훈련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침묵의 골방에서 마음을 다시 고쳐먹는 그 조용한 순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화살로 빚어지는 진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혼자라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절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보다 가까이 당신을 붙들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땅속 깊이 묻힌 씨앗이 어둠 속에서 싹을 틔우듯 우리의 영혼도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천천히 자라납니다. 사람들 틈에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이 혼자의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그곳이 바로 훈련의 자리이며 하나님의 전진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용하실 사람을 반드시 따로 불러내십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요셉도 감옥에서, 다윗도 들판에서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들은 단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리더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결코 준비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나의 이 고요한 시간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지고 계시는 때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은 조용합니다. 인생의 큰 전환점은 되게 외로움의 시간에 깊어집니다.
혼자의 시간은 그저 혼자 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되기 위한 세공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쏘아지는 진짜 화살이 될 수 있습니다. 방향이 정확하고 목적이 분명하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적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정확히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기다림을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묻지 않아도 됩니다. 왜 혼자 있는지, 왜 고요한지, 왜 멈춰 있는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기에 당신을 들어쓰실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왜보다 어떻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훈련을 통해 당신을 결코 예전과 같은 사람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고요함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냄의 힘을 준비시키는 자리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화살로 준비되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할 깊은 순종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멈춰서야 하는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문이 열리지 않고 기도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준비가 완성되기까지 기다리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화살이 되어 날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시편 127편 4절에서 말한 젊은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라는 표현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화살은 스스로를 날릴 수 없고 반드시 장사의 손에 의해 쏘아지며 그 타이밍 또한 장사가 결정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붙들린 자라면 모든 속도와 방향 시점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순종은 단지 말을 잘 듣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계획, 기대, 감정,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앞에 조용히 엎드리는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는 자신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의 순종은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떠나는 발걸음이었고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순종이 없었다면 그는 그저 부유한 고향의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에 기꺼이 응답하는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거쳐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은 항상 조용히 순종하며 기다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외적인 성취보다 내적인 자세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겉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느냐보다 그 안에 얼마나 깊이 순종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짜 순종은 상황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상황은 무너져 내리는데 여전히 믿음을 놓지 않고 따르는 그 고요한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화살로 성도에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견디는 그 조용한 밤, 우리가 침묵 속에서도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정확한 방향으로 목적을 향해 쏘아 보내십니다. 그 순종은 때로 내가 꿈꾸던 것과 전혀 다른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플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길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히 기다림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방치하신 적이 없으며 지금도 우리를 당기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 순종의 자세 하나만으로 하나님께는 충분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살은 준비 없는 자에게 맡겨지지 않습니다. 순종이 훈련되지 않은 자는 날아가다가 방향을 잃고 상처를 주고 결국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 오래 다루십니다. 고요함은 그 순종을 훈련하는 과정이고 혼자 있는 시간은 그 훈련의 장입니다. 그 시간 동안 마음은 정화되고 불필요한 욕심과 기대는 떨어져 나가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남도록 다듬어집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오랜 시간 가슴속에만 남아있을 때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순종의 시간을 견뎌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기도보다 순종이 먼저여야 할 때가 있고 순종보다 기다림이 우선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지나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꺼내 드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확한 화살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마음에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황에 반응하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바람인가? 이 질문 앞에 진실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화살로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려면 먼저 당신을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림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전쟁터에서 정확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화살로 준비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상처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해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상처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화살로 준비되기 위해선 반드시 깎이고 다듬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상처의 시간은 피하고 싶은 고통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화살이 화살다워지기 위해서는 단단한 나무가 잘려야 하고 날카롭게 깎여야 하며 가장 끝에서 균형 있게 세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나무라도 깎이지 않으면 결코 화살이 될 수 없습니다. 시편 127편 4절의 화살은 이미 당겨진 화살이 아니라 손 안에 붙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준비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아주 섬세하게 다듬으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자존심은 부서지고 인간적인 의지는 꺾입니다. 사람의 기대에서 멀어지고 세상의 방식과 작별하며 결국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도록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상처의 시간입니다. 이 상처는 실패일 수도 있고 배신일 수도 있으며 버림받은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부끄럽고 초라한 순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 우리 안에 교만을 꺾으시고 마음의 깊이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깊이는 나중에 날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살이 높이 날기 위해선 낮게 준비되어야 하듯 하나님의 사람도 상처를 통해 더 낮아지고 더 깊어져야 멀리 쏘아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단지 고난을 견딘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고백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상처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모양새를 갖추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깊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의 인정이나 환호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고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상태. 그게 바로 깎인 자의 고백입니다. 세상은 이기고 높아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깎이고 부서져야 하늘의 일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상처의 시간이야말로 거룩한 도장처럼 하나님 앞에 찍히는 순간입니다. 상처 없이 성숙은 없고 부서짐 없이 깊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내 뜻밖에도 마음이 상하는 경험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상함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회복의 씨앗이 되고 자라면 사명이 됩니다. 당신이 입은 상처는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쓰셔서 누군가의 아픔을 싸매게 하시고 같은 상처를 겪는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잘려야만, 깎여야만, 그리고 갈려야만 비로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상처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 상처를 통해 남을 정죄하기보다 이해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상처를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계십니다. 때로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침묵이 더 아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신지,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이해되지 않는 질문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침묵은 외면이 아닙니다. 화살은 쏘기 전 가장 강하게 당겨주고 가장 조용히 숨을 죽이는 순간을 지나야 하든 지금의 고통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곧 사용하실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처의 시간은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힘을 통해 방향을 잃지 않는 화살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자신이 쓸모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쓰임받기는커녕 오히려 버림받은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 눈이 시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조용히 다듬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끝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조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화살로 준비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훈련되는 인내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화살이 되기 위한 길에서 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과정은 인내입니다. 아무리 정밀하게 깎인 화살이라도, 아무리 날카롭게 다듬어졌더라도 때가 되기 전까지는 결코 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손에서 놓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져도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인내의 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는 너의 때보다 완전하다. 시편 127편 4절에 장사의 수중의 화살은 이미 손안에 들려 있습니다. 쏘아지기 직전까지의 그 시간은 매우 짧아 보이지만 하나님께 있어선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야말로 모든 준비가 끝났는지를 점검하는 마지막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조급함은 화살을 빗나가게 하고 조용한 인내는 정확한 타이밍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시점의 훈련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나서 수확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밭을 살피고 제때 물을 주고 풀을 뽑고 조용히 땅의 상태를 돌보고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도 그 기다림 속에는 끊임없는 신뢰와 준비가 있습니다. 신앙의 인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자기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급해도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에는 조용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준비된 자의 모습입니다. 인내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상황은 이미 다 준비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지금이다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억지로 당기면 오히려 모든 일이 어그러지기 마련입니다. 인내는 고요한 싸움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시작되고 겉으로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나만 아직인가? 왜 저 사람은 먼저 쓰임받는가? 나는 이제 버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 우리 안에 지켜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심어주십니다. 이는 훈련 없이 절대 얻을 수 없는 쏟을 수 없는 성숙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더디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모든 순간이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말씀 안에서 무게를 갖춰가고 있으며 마침내 날아갈 힘을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의지로 하나님의 손안에 가만히 머무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고 싶은 욕구를 꺾고 움직이고 싶은 본능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힘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유지될 수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인내의 시간은 곧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 시간은 오히려 영적 근육을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 누군가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일이 아직도 응답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당신을 더 강하게, 더 유연하게, 더 깊이 있게 빚고 계십니다. 그 과정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단지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핵심입니다. 혹시 지금 멈춰진 듯 단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 문이 열리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이 시간은 아직이 아니라 고대 전 단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필요한 기다림을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인내는 당신을 정확한 방향으로 날아가게 하기 위한 손끝의 조정이며 그 조정이 끝난 어느 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리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명지로 보내실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살로 준비되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사명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은 한순간에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평범해 보이던 사람에게 갑자기 길이 열리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던 자리에 세워지는 이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화살은 결코 우연히 쏘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정확한 방향을 향해 준비되고 의도된 사명을 향해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목적 없는 발사는 없습니다. 시편 127편 4절에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단순히 준비된 도구라는 의미를 넘어서 정확히 조준된 존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아무 곳이나 향해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을 향해 하나님의 타이밍에 날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화살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준비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방향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방향이 없으면 아무리 힘차게 날아가도 결국은 공허한 종착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준비된 능력도 수고한 시간도 모든 순종도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기다리게 하시며 때론 고통 속에 두시는 것입니다. 정확한 방향을 정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방향은 우리의 열심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분별되고 결정됩니다.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판단과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방향을 정하시고 길을 여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지도하시리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직접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사명의 방향은 우리가 스스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누구를 겨누는지도 중요하지만 왜 그 방향이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정이나 기대 혹은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따라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다시 방향을 조정하실 때까지 어떤 응답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방향이 틀어져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가도 결국 그 열매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그 사명의 방향까지도 친히 인도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자신이 어린아이 말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어느 민족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라고 하신 그 부르심은 단순한 직분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비난을 감당해야 했고 고독한 사명의 길을 걸어야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화살로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방향은 되게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가고 싶지 않았던 곳,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피하고 싶었던 문제 한가운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준비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묻기보다는 엎드려야 합니다. 그 방향이 내 기대와 달라도 하나님께서 조준하셨다면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기도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방향을 정하시면 두려워하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화살은 스스로 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이다 하실 때이 길이다 하실 때 우리는 그저 그분의 손에
순종으로 들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주님의 방향에 거부하지 않고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고 그분의 계획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화살입니다. 때로는 그 방향이 오랫동안 막혀있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가정 감정적으로 엉켜버린 관계, 실패했던 그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 당신을 보내십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허공을 향해 화살을 날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십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화살로 쓰임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동반되는 긴장과 영적 전쟁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화살은 결코 평탄한 바람 속에서만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 분명해질수록 오히려 더 격한 맛을 만납니다. 사탄은 방향이 불분명한 인생에 큰 관심을 두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조준하시고 준비하신 자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를 때는 그 움직임을 방해하기 위해 반드시 개입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향해 날아가려는 순간부터 거센 긴장과 영적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시편 127편 4절에서 말하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은 단순히 관상용이 아닙니다. 이는 실전에서 사용되는 실제 전투를 위한 무기입니다. 따라서 준비된 화살이라는 말은 곧 전쟁의 현장으로 들어갈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 그 결단은 단순히 개인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둠의 권세의 반응을 일으키며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살아가려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살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단지 복음을 전하거나 좋은 일을 한다는 개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진리를 향해 날아가는 것이며 세상의 혼탁함을 뚫고 하나님이 정하신 표적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해가 없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쓰임받는 자일수록 더 많은 공격과 오해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유혹을 마주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은 내면에서 시작되어 관계와 사역 일상까지 파고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화살은 긴장 가운데서도 정확히 날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소리, 사람들의 말, 환경의 변화가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조준하신 방향을 향해 정확한 각도로 날아갑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긴장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안은 전쟁이 없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살로 쓰임받기 위해선 반드시 전투의 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긴장감이 짙게 감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와 금식 예배와 묵상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스스로를 단속하고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준비 없이는 버틸 수 없으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자만이 끝까지 설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졌더라도 준비 없이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영적으로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고 영적 긴장을 풀면 언제든 침투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살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단의 표적이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긴장감이 단지 삶의 스트레스가 아니라면 혹은 이유 없이 피곤하고 감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흔들리는 상황들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사탄이 보내는 방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 깊은 기도와 더 단단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화살이 흔들리면 조준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화살이 주인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있다면 아무리 전쟁이 거세도 끝까지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거센 바람 속에서도 침착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끝에 붙들려 있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손끝이 흔들리지 않는 한 우리 역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결코 허무하게 보내지 않으시며 그분이 쏘신 화살은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화살로 준비된 사람이 마지막으로 받아야 할 파송과 보내심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토록 오래 준비되었고 조용히 깎였으며 오랜 인내와 상처 긴장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이 쏘아 올리시는 순간이 옵니다. 이 순간은 마치 누군가의 손에서 벗어나는 듯한 낯설고 떨리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목적 없는 파송을 하지 않으시며 누구도 우연히 쓰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자를 하나님은 정해진 방향으로 정확한 시점에 쏘아 올리십니다. 시편 127편 4절에서 말한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손 안에 있는 상태지만 이내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화살은 자신이 어디로 날아갈지, 어떤 경로를 그릴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경로와 타이밍을 정하시는 분이 바로 장사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화살을 방치하지 않으시며 필요할 때 반드시 쏘십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정확하게 날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파송은 단지 사역지로 이동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 전체를 하나님의 뜻 안에 던져드릴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붙들고 있던 안정감 이해되는 환경 예측 가능한 삶의 방식은이 순간 다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어디로 보내실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지, 또 얼마나 오랜 시간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실지 말씀하시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보내심에는 항상 은혜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목적 없이 내보내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순간은 우리 눈엔 불안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응원하지 않고 길도 명확하지 않으며 실패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보내심의 은혜라는 영적 확신으로 사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쏘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과 동시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담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파송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한마디는 단지 자원함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헌신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화살이 되기 위해선 바로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를 향해 날아가는 삶. 그 삶은 쉽지 않지만 오직 그 길 위에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머니다. 보내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갑니다. 거기에 풍성함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정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화살은 자신을 조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손에 의해 조준되고 쏘아지며 그 방향은 오직 쏜 자만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어디를 향해 어떤 속도로 무엇을 위해 날아가야 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보내심은 곧 외로움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손 안에 있던 안전한 시절을 떠나 날아가야 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은 곧 자유입니다. 누구도 나를 묶지 않고 어떤 실패도 내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화살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자유이며 진짜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그 보내심의 순간 앞에서 두려움에 물러섭니다. 내가 다 준비되었는지 실패하지 않을지 그 자리에 합당한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보시고 다듬으시고 준비되었다 판단하셨기에 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쏘셨다면 그 끝에 반드시 그분의 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보내심의 시간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아무나 쏘지 않으시며 아무렇게나 쏘시지 않습니다. 지금의 출발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의 연장선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조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보내심 이후 화살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지속적인 연단과 순결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쏘아진 화살이라고 해서 그 여정이 이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여정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명예 자리에 도달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단받고 매일같이 다시 다듬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동안 우리의 내면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놀라운 일들이 외적으로 일어나도 결국 방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쏘아진 이후에도 계속 순결하게 다듬어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시편 127편 4절에서 화살은 장사의 손 안에 있지만 그 화살이 날아간 후에도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마음과 자세가 지켜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은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 삶이기 때문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시험과 유혹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더 미묘한 시험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성공에 대한 기대, 사람들의 칭찬 결과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 자기 의로 무너지는 내면의 교만까지. 하나님의 화살로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을 순결하게 지켜내는 영적 긴장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종의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수록 더 정결한 믿음을 위해 더 깊은 불 속으로 이끄시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 연단은 단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시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하나님은 쓰신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더 깊은 순결함을 요구하시고 더 투명한 동기를 점검하시며 더 섬세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연단하십니다. 마치 금을 단련하듯 아무 불순물이 없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 반복하여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는 고통스럽지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멈추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버려진 인생일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 오래 머물다 보면 처음의 열정은 쉽고 순수했던 동기는 흐려지고 사명은 부담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내면을 뒤흔드시고 말씀을 다시 새기게 하시며 기도의 골방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과정은 유지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방식입니다. 처음엔 사역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이 시점부터는 다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함을 깨게 됩니다. 순결은 단지 성적인 정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향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묻습니다. 지금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느냐? 누구의 인정을 구하고 있느냐? 처음 시작할 때에 그 마음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그 중심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을 더 자주 무너뜨리시고 더 깊이 울리십니다. 눈물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인정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이어질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다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드신 자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진짜 능력은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자만이 다시 진실하게 서고 눈물 흘린 자만이 타인의 고통에 진심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평생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한 번 쓰이고 끝나는 도구가 아니라 계속해서 날아가며 여러 전쟁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귀한 무기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당신 안에서 하나님은 묻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너는 여전히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이 무음 앞에서 다시 엎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더 깊이 더 넓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연단되어야 하며 날마다 순결한 동기로 주 앞에 서야 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화살로 날아가는 삶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의 지속과 종착에 대한 준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화살로 준비된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르게 쏘아졌더라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사명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출발한 화살은 하나님이 정하신 지점에 도달해야만 그 존재의 의미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하루가 소중한 마무리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단지 시작만이 아니라 매일의 끝을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사명의 지속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4절에서 언급된 화살은 정지된 존재가 아니라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말은 결국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사명의 완성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명은 과정이지만 동시에 반드시 완주해야 할 여정입니다. 중간에 멈추고 포기한 사명은 결국 아무 의미 없이 바람 속에 흩어진 화살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작보다 끝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전도서 7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이 구절은 단지 인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끝맺음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작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끝까지 순종함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 위에서는 도중의 유혹과 방해가 점점 더 교묘해지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이 더욱 어렵고 중요해집니다. 사명의 지속이 어려운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익숙함이라는 장애물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말씀 한 구절에도 눈물이 나고 기도 시간이 기다려졌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루틴이 되고 습관이 되며 결국 감동 없는 행위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지속적인 흔들림을 허락하십니다. 그 흔들림은 경고가 아니라 깨움입니다. 다시 처음의 자리로, 다시 순수한 동기로,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던 그 눈물의 자리에 서라고 부르시는 사인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화살로 쓰임받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심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견딘다는 것은 고통을 감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혹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침묵 속에서 심하지 않으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입니다. 견디은 사명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단기간의 열정이 아닌 긴 시간 동안에도 변하지 않는 방향성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을 종착지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앞에서 오늘 내가 드린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내는 사람만이 결국 사명의 끝을 향해 정확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사명은 단발적인 감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이며 반복되는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날아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쏘신 다음 놓아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의 자리가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중심을 잡고 다시 방향을 맞추고 다시 처음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느껴질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십니다. 당신이 버티고 견디고 다시 일어나려 했었던 그 순간들이 하늘 앞에서 잊히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도 하나님의 화살로 날아가고 있고 그 비행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나눈 여정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화살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은혜 위에서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스스로 화살이 되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 조용히 기다리다가 그분이 조준하신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돌아보면 화살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아무렇게나 쏘시지 않기 때문에 준비는 길고 다듬음은 깊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고요한 외로움의 자리로 불러내셨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소음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심령은 조용히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의 시간은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위한 골방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화살은 스스로 쏘아질 수 없기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는 피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깎이고 잘려야 비로소 화살이 되기에 그 모든 아픔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조정 속에서 우리의 방향을 정밀하게 조율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방향으로 우리를 쏘셨습니다. 보내심은 곧 사명의 시작이었고 우리가 머무르던 골방에서 드디어 세상을 향해 날아오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아오른 후에도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의 긴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켜야 했고 끊임없는 연단을 통해 순결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익숙함 속에서도 초심을 지키며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정하신 종착지에 도달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사람을 쓰시지 않으며 출발보다 도착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단지 쓰임받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충실히 순종하며 우리의 길을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음을 조용히 가다듬고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이 화살처럼 준비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도, 깊은 상처도 이유 없이 이어지는 침묵도 모두 주의 손끝에서 비롯된 다듬음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내 계획과 속도에 맞추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다시 붙들어 주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순종으로 날아가게 하시고 어떤 유혹 앞에서도 사명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자 되게 하소서. 연단 속에서도 순결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익숙함 속에서도 처음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결국 주님이 정하신 종착지에 도달하여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화살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영예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게 하시고 제 인생이 주의 손 안에서 끝까지 쓰임받는 도구로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 안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고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가끔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단지 세상과의 거리두기 때문만은 아니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시고 계신 걸지도 모릅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아무런 소음도 들리지 않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작은 울림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시편 127편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이 구절은 단순히 자녀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사람의 존재를 비유하는 말씀으로도 깊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화살은 그냥 있는 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당기고 조준하고 보내는 이의 손끝에서야 비로소 날아갑니다. 그러므로 화살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으며 고요한 훈련의 연속입니다. 혼자 있느니 시간들이 고독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용히 당신을 당기고 계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관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무언가를 비우게 하시며 이 시기를 통해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화살은 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순간까지 모든 균형과 긴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처럼 지금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정확하게 조준하고 계시다는 사실은이
시간을 더 이상 공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의 골방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놓아야 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도 필요 없이, 어떤 위로도 없이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려오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 순간들이 쌓이면 비로소 준비된 화살처럼 똑바로 날아갈 힘이 길러집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하셨으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이. 말씀은 조용히 있음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보유한 시간을 피하려고만 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시간에서 구원과 힘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준비는 격렬한 훈련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침묵의 골방에서 마음을 다시 고쳐먹는 그 조용한 순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화살로 빚어지는 진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혼자라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절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보다 가까이 당신을 붙들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땅속 깊이 묻힌 씨앗이 어둠 속에서 싹을 틔우듯 우리의 영혼도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천천히 자라납니다. 사람들 틈에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이 혼자의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그곳이 바로 훈련의 자리이며 하나님의 전진 기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용하실 사람을 반드시 따로 불러내십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요셉도 감옥에서, 다윗도 들판에서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들은 단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리더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결코 준비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나의 이 고요한 시간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지고 계시는 때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은 조용합니다. 인생의 큰 전환점은 대개 외로움의 시간에 깊어집니다. 혼자의 시간은 그저 혼자 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되기 위한 세공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쏘아지는 진짜 화살이 될 수 있습니다. 방향이 정확하고 목적이 분명하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적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정확히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기다림을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묻지 않아도 됩니다. 왜 혼자 있는지, 왜 고요한지, 왜 멈춰 있는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기에 당신을 들어쓰실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왜보다 어떻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훈련을 통해 당신을 결코 예전과 같은 사람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고요함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냄의 힘을 준비시키는 자리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화살로 준비되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할 깊은 순종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멈춰서야 하는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문이 열리지 않고 기도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준비가 완성되기까지 기다리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화살이 되어 날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시편 127편 4절에서 말한 젊은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라는 표현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화살은 스스로를 날릴 수 없고 반드시 장사의 손에 의해 쏘아지며 그 타이밍 또한 장사가 결정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붙들린 자라면 모든 속도와 방향 시점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순종은 단지 말을 잘 듣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계획, 기대, 감정,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앞에 조용히 엎드리는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는 자신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의 순종은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떠나는 발걸음이었고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순종이 없었다면 그는 그저 부유한 고향의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에 기꺼이 응답하는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거처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은 항상 조용히 순종하며 기다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외적인 성취보다 내적인 자세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겉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느냐보다 그 안에 얼마나 깊이 순종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짜 순종은 상황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상황은 무너져 내리는데 여전히 믿음을 놓지 않고 따르는 그 고요한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화살로 완성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견디는 그 조용한 밤, 우리가 침묵 속에서도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정확한 방향으로 목적을 향해 쏘아보내십니다. 그 순종은 때로 내가 꿈꾸던 것과 전혀 다른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플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길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히 기다림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방치하신 적이 없으며 지금도 우리를 당기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 순종의 자세 하나만으로 하나님께는 충분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준비 없는 자에게 맡겨지지 않습니다. 순종이 훈련되지 않은 자는 날아가다가 방향을 잃고 상처를 주고 결국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 오래 다루십니다. 고요함은 그 순종을 훈련하는 과정이고 혼자 있는 시간은 그 훈련의 장입니다. 그 시간 동안 마음은 정화되고 불필요한 욕심과 기대는 떨어져 나가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남도록 다듬어집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오랜 시간 가슴속에만 남아있을 때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순종의 시간을 견뎌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기도보다 순종이 먼저여야 할 때가 있고 순종보다 기다림이 우선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지나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꺼내 드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확한 화살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마음에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황에 반응하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바람인가? 이 질문 앞에 진실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화살로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려면 먼저 당신을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림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전쟁터에서 정확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화살로 준비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상처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해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상처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화살로 준비되기 위해선 반드시 깎이고 다듬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상처의 시간은 피하고 싶은 고통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화살이 화살다워지기 위해서는 단단한 나무가 잘려야 하고 날카롭게 깎여야 하며 가장 끝에서 균형 있게 세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나무라도 깎이지 않으면 결코 화살이 될 수 없습니다. 시편 127편 4절의 화살은 이미 당겨진 화살이 아니라 손 안에 붙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준비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아주 섬세하게 다듬으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자존심은 부서지고 인간적인 의지는 꺾입니다. 사람의 기대에서 멀어지고 세상의 방식과 작별하며 결국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도록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상처의 시간입니다. 이 상처는 실패일 수도 있고 배신일 수도 있으며 버림받은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부끄럽고 초라한 순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 우리 안에 교만을 꺾으시고 마음의 깊이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깊이는 나중에 날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살이 높이 날기 위해선 낮게 준비되어야 하던 하나님의 사람도 상처를 통해 더 낮아지고 더 깊어져야 멀리 쏘아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이. 말씀은 단지 고난을 견딘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아들렸다는 고백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상처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모양새를 갖추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깊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의 인정이나 환호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고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상태. 그게 바로 깎인 자의 고백입니다. 세상은 이기고 높아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깎이고 부서져야 하늘의 일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상처의 시간이야말로 거룩한 도장처럼 하나님 앞에 찍히는 순간입니다. 상처 없이 성숙은 없고 부서짐 없이 깊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심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뜻밖에도 마음이 상하는 경험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상함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회복의 씨앗이 되고 자라면 사명이 됩니다. 당신이 입은 상처는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쓰셔서 누군가의 아픔을 싸매게 하시고 같은 상처를 겪는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잘려야만, 깎여야만, 그리고 갈려야만 비로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상처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 상처를 통해 남을 정죄하기보다 이해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처를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계십니다. 때로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침묵이 더 아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신지,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이해되지 않는 질문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침묵은 외면이 아닙니다. 화살은 쏘기 전 가장 강하게 당겨주고 가장 조용히 숨을 죽이는 순간을 지나야 하듯 지금의 고통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곧 사용하실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처의 시간은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힘을 통해 방향을 잃지 않는 화살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자신이 쓸모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쓰임받기는커녕 오히려 버림받은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조용히 다듬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끝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조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화살로 준비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훈련되는 인내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화살이 되기 위한 길에서 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과정은 인내입니다. 아무리 정밀하게 깎인 화살이라도 아무리 날카롭게 다듬어졌더라도 때가 되기 전까지는 결코 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손에서 놓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져도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인내의 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는 너희 때보다 완전하다. 시편 127편 4절에 장사의 수중의 화살은 이미 손안에 들려 있습니다. 쏘아지기 직전까지의 그 시간은 매우 짧아 보이지만 하나님께 있어선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야말로 모든 준비가 끝났는지를 점검하는 마지막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조급함은 화살을 빗나가게 하고 조용한 인내는 정확한 타이밍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단순한 시간우기가 아니라 시점의 훈련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은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나서 수확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밭을 살피고 제때 물을 주고 풀을 뽑고 조용히 땅의 상태를 돌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도 그 기다림 속에는 끊임없는 신뢰와 준비가 있습니다. 신앙의 인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자기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급해도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에는 조용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준비된 자의 모습입니다. 인내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상황은 이미 다 준비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지금이다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억지로 당기면 오히려 모든 일이 어그러지기 마련입니다. 인내는 고요한 싸움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시작되고 겉으로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나만 아직인가? 왜 저 사람은 먼저 쓰임받는가? 나는 이제 버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
우리 안에 지켜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심어주십니다. 이는 훈련 없이 절대 얻을 수 없는 성숙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더디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모든 순간이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말씀 안에서 무게를 갖춰가고 있으며 마침내 날아갈 힘을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의지로 하나님의 손 안에 가만히 머무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고 싶은 욕구를 꺾고 움직이고 싶은 본능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힘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유지될 수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인내의 시간은 곧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 시간은 오히려 영적 근육을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 누군가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일이 아직도 응답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당신을 더 강하게, 더 유연하게, 더 깊이 있게 빚고 계십니다. 그 과정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단지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핵심입니다. 혹시 지금 멈춰진 듯한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 문이 열리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은 아직이 아니라 고대 전 단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필요한 기다림을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인내는 당신을 정확한 방향으로 날아가게 하기 위한 손끝의 조정이며 그 조정이 끝나는 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들어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리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명지로 보내실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화살로 준비되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사명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은 한순간에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평범해 보이던 사람에게 갑작스레 길이 열리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던 자리에 세워지는 이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화살은 결코 우연히 쏘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정확한 방향을 향해 준비되고 의도된 사명을 향해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목적 없는 발사는 없습니다. 시편 127편 4절에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단순히 준비된 도구라는 의미를 넘어서 정확히 조준된 존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아무 곳이나 향해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을 향해 하나님의 타이밍에 날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화살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준비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방향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방향이 없으면 아무리 힘차게 날아가도 결국은 공허한 종착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준비된 능력도 수고한 시간도 모든 순종도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기다리게 하시며 때론 고통 속에 두시는 것입니다. 정확한 방향을 정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방향은 우리의 열심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분별되고 결정됩니다.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판단과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방향을 정하시고 길을 여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지도하시리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직접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사명의 방향은 우리가 스스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누구를 겨누는지도 중요하지만 왜 그 방향이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정이나 기대 혹은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따라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다시 방향을 조정하실 때까지 어떤 응답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방향이 틀어져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가도 결국 그 열매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그 사명의 방향까지도 친히 인도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자신이 어린아이 같아 말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어느 민족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라고 하신 그 부르심은 단순한 직분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비난을 감당해야 했고 고독한 사명의 길을 걸어야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화살로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방향은 대개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가고 싶지 않았던 곳,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피하고 싶었던 문제 한가운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준비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묻기보다는 엎드려야 합니다. 그 방향이 내 기대와 달라도 하나님께서 조준하셨다면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기도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방향을 정하시면 두려워하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화살은 스스로 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이다 하실 때의 길이다 하실 때 우리는 그저 그분의 손에 순종으로 들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주님의 방향에 거부하지 않고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고 그분의 계획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화살입니다. 때로는 그 방향이 오랫동안 막혀있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가정 감정적으로 엉켜버린 관계, 실패했던 그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 당신을 보내십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허공을 향해 화살을 날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십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화살로 쓰임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동반되는 긴장과 영적 전쟁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화살은 결코 평탄한 바람 속에서만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 분명해질수록 오히려 더 격한 맛을 만납니다. 사탄은 방향이 불분명한 인생에 큰 관심을 두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조준하시고 준비하신 자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를 때는 그 움직임을 방해하기 위해 반드시 개입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향해 날아가려는 순간부터 거센 긴장과 영적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시편 127편 4절에서 말하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은 단순히 관상용이 아닙니다. 이는 실전에서 사용되는 실제 전투를 위한 무기입니다. 따라서 준비된 화살이라는 말은 곧 전쟁의 현장으로
들어갈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 그 결단은 단순히 개인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둠의 권세에 반응을 일으키며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살아가려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살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단지 복음을 전하거나 좋은 일을 한다는 개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진리를 향해 날아가는 것이며 세상의 혼탁함을 뚫고 하나님이 정하신 표적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해가 없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쓰임받는 자일수록 더 많은 공격과 오해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유혹을 마주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은 내면에서 시작되어 관계와 사역 일상까지 파고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화살은 긴장 가운데서도 정확히 날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소리, 사람들의 말, 환경의 변화가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조준하신 방향을 향해 정확한 각도로 날아갑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긴장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안은 전쟁이 없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살로 쓰임받기 위해선 반드시 전투의 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긴장감이 짙게 감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와 금식 예배와 묵상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스스로를 단속하고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준비 없이는 버틸 수 없으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자만이 끝까지 설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졌더라도 준비 없이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영적으로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고 영적 긴장을 풀면 언제든 침투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살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단의 표적이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긴장감이 단지 삶의 스트레스가 아니라면 혹은 이유 없이 피곤하고 감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흔들리는 상황들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사탄이 보내는 방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 깊은 기도와 더 단단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화살이 흔들리면 조준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화살이 주인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있다면 아무리 전쟁이 거세도 끝까지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거센 바람 속에서도 침착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끝에 붙들려 있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손끝이 흔들리지 않는 한 우리 역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결코 허무하게 보내지 않으시며 그분이 쏘신 화살은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화살로 준비된 사람이 마지막으로 받아야 할 파송과 보내심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토록 오래 준비되었고 조용히 깎였으며 오랜 인내와 상처 긴장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이 쏘아 올리시는 순간이 옵니다. 이 순간은 마치 누군가의 손에서 벗어나는 듯한 낯설고 떨리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목적 없는 파송을 하지 않으시며 누구도 우연히 쓰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자를 하나님은 정해진 방향으로 정확한 시점에 쏘아 올리십니다. 시편 127편 4절에서 말한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손안에 있는 상태지만 이내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화살은 자신이 어디로 날아갈지, 어떤 경로를 그릴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경로와 타이밍을 정하시는 분이 바로 장사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화살을 방치하지 않으시며 필요할 때 반드시 쏘십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정확하게 날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파송은 단지 사역지로 이동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 전체를 하나님의 뜻 안에 던져드리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붙들고 있던 안정감 이해되는 환경 예측 가능한 삶의 방식은이 순간 다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어디로 보내실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지, 또 얼마나 오랜 시간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실지 말씀하시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보내심에는 항상 은혜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목적 없이 내보내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순간은 우리 눈엔 불안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응원하지 않고 길도 명확하지 않으며 실패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보내심의 은혜라는 영적 확신으로 사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쏘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과 동시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담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파송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한마디는 단지 자원함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헌신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화살이 되기 위해선 바로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를 향해 날아가는 삶. 그 삶은 쉽지 않지만 오직 그 길 위에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머니다. 보내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갑니다. 거기에 풍성함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정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화살은 자신을 조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손에 의해 조준되고 쏘아지며 그 방향은 오직 쏜 자만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어디를 향해 어떤 속도로 무엇을 위해 날아가야 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보내심은 곧 외로움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손 안에 있던 안전한 시절을 떠나 날아가야 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은 곧 자유입니다. 누구도 나를 묶지 않고 어떤 실패도 내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화살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자유이며 진짜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그 보내심의 순간 앞에서 두려움에 물러섭니다. 내가 다 준비되었는지 실패하지 않을지, 그 자리에 합당한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보시고 다듬으시고 준비되었다
판단하셨기에 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쏘셨다면 그 끝에 반드시 그분의 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보내심의 시간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아무나 쏘지 않으시며 아무렇게나 쏘시지 않습니다. 지금의 출발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의 연장선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조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보내심 이후 화살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지속적인 연단과 순결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쏘아진 화살이라고 해서 그 여정이 이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여정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사명의 자리에 도달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단받고 매일같이 다시 다듬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동안 우리의 내면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놀라운 일들이 외적으로 일어나도 결국 방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쏘아진 이후에도 계속 순결하게 다듬어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시편 127편 4절에서 화살은 장사의 손안에 있지만 그 화살이 날아간 후에도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마음과 자세가 지켜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은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 삶이기 때문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시험과 유혹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더 미묘한 시험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성공에 대한 기대, 사람들의 칭찬 결과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 자기 의로 무너지는 내면의 교만까지 하나님의 화살로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을 순결하게 지켜내는 영적 긴장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수록 더 정결한 믿음을 위해 더 깊은 불 속으로 이끄시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 연단은 단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시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하나님은 쓰신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더 깊은 순결함을 요구하시고 더 투명한 동기를 점검하시며 더 섬세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연단하십니다. 마치 금을 단련하듯 아무 불순물이 없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 반복하여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는 고통스럽지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멈추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버려진 인생일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 오래 머물다 보면 처음의 열정은 쉽고 순수했던 동기는 흐려지고 사명은 부담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내면을 뒤흔드시고 말씀을 다시 새기게 하시며 기도의 골방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과정은 유지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방식입니다. 처음엔 사역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이 시점부터는 다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순결은 단지 성적인 정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향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묻습니다. 지금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느냐? 누구의 인정을 구하고 있느냐?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그 중심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을 더 자주 무너뜨리시고 더 깊이 울리십니다. 눈물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인정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이어질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다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드신 자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진짜 능력은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자만이 다시 진실하게 서고 눈물 흘린 자만이 타인의 고통에 진심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평생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한 번 쓰이고 끝나는 도구가 아니라 계속해서 날아가며 여러 전쟁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귀한 무기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당신 안에서 하나님은 묻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너는 여전히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이 무음 앞에서 다시 엎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더 깊이 더 넓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연단되어야 하며 날마다 순결한 동기로 주 앞에 서야 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화살로 날아가는 삶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의 지속과 종착에 대한 준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화살로 준비된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르게 쏘아졌더라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사명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출발한 화살은 하나님이 정하신 지점에 도달해야만 그 존재의 의미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하루가 소중한 마무리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단지 시작만이 아니라 매일의 끝을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사명의 지속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4절에서 언급된 화살은 정지된 존재가 아니라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말은 결국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사명의 완성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명은 과정이지만 동시에 반드시 완주해야 할 여정입니다. 중간에 멈추고 포기한 사명은 결국 아무 의미 없이 바람 속에 흩어진 화살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작보다 끝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전도서 7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이 구절은 단지 인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끝맺음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작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끝까지 순종함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 위에서는 도중의 유혹과 방해가 점점 더 교묘해지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이 더욱 어렵고 중요해집니다. 사명의 지속이 어려운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익숙함이라는 장애물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말씀 한 구절에도 눈물이 나고 기도 시간이 기다려졌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루틴이 되고 습관이 되며 결국 감동 없는 행위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지속적인 흔들림을 허락하십니다. 그 흔들림은 경고가 아니라 깨움입니다. 다시 처음의 자리로, 다시 순수한 동기로,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던 그 눈물의 자리에 서라고 부르시는 사인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화살로 쓰임받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심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견딘다는 것은 고통을 감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혹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침묵 속에서 낙심하지 않으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입니다. 견디은 사명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단기간의 열정이 아닌 긴 시간 동안에도 변하지 않는 방향성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을 종착지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앞에서 오늘 내가 드린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내는 사람만이 결국 사명의 끝을 향해 정확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사명은 단발적인 감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이며 반복되는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날아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쏘신 다음 놓아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의 자리가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중심을 잡고 다시 방향을 맞추고 다시 처음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느껴질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십니다. 당신이 버티고 견디고 다시 일어나려 했었던 그 순간들이 하늘 앞에서 잊히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도 하나님의 화살로 날아가고 있고 그 비행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나눈 여정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화살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은혜 위에서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스스로 화살이 되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 조용히 기다리다가 그분이 조준하신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돌아보면 화살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아무렇게나 쏘시지 않기 때문에 준비는 길고 다듬음은 깊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고요한 외로움의 자리로 불러내셨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소음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심령은 조용히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의 시간은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위한 골방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화살은 스스로 쏘아질 수 없기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는 피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깎이고 잘려야 비로소 화살이 되기에 그 모든 아픔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조정 속에서 우리의 방향을 정밀하게 조율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방향으로 우리를 쏘셨습니다. 보내심은 곧 사명의 시작이었고 우리가 머무르던 골방에서 드디어 세상을 향해 날아오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아오른 후에도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의 긴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켜야 했고 끊임없는 연단을 통해 순결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익숙함 속에서도 초심을 지키며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정하신 종착지에 도달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사람을 쓰시지 않으며 출발보다 도착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단지 쓰임받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충실히 순종하며 우리의 길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음을 조용히 가다듬고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이 화살처럼 준비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도 깊은 상처도 이유 없이 이어지는 침묵도 모두
주의 손끝에서 비롯된 다듬음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내 계획과 속도에 맞추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다시 붙들어 주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순종으로 날아가게 하시고 어떤 유혹 앞에서도 사명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자 되게 하소서. 연단 속에서도 순결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익숙함 속에서도 처음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결국 주님이 정하신 종착지에 도달하여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화살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영예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게 하시고 제 인생이 주의 손 안에서 끝까지 쓰임받는 도구로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 안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고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